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금요일인데요. 한 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주말로 들어가게 되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중보기도 학교가 지금 열리고 있죠. 우리 김남홍 전도사님께서 수요일 밤마다 중보기도 학교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강의 현장으로 같이 한번 우리도 가보겠습니다. 저에게 기도는 대화와 소통이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과 하루라도 대화 안 하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도 하루 몇 시간 이렇게 대화 안 하는 게 상상이 안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까 말하신 것처럼 스트레스 받을 때나 화날 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소통, 대화라고 저는 적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저에게 기도는 이제 약간 생명이었는데 하나님 써서 생명줄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처음 만나고 그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되게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뭔가를 기도하지 않고 지내다가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말 생명줄 같았던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들 속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기도였던 것 같고, 이제 목회 현장, 선교회 현장에서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거 붙잡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겠다, 이런 마음들을 이제 들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시는 거 보니까 너무 그 기도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중보기도학교는 이 기도학교를 참여하시지 않는 분들에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만큼, 네, 다들 너무 잘 이렇게 기도를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삶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의 삶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삶이다.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평생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설교만 해라, 아니면 지금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의 제목만 정하라고 한다면 저도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일꾼 삼아서 세계를 선교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녀된 정체성을 모르고 가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너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일깨워주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교제, 친밀함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기 오늘 참여한 우리 12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삶에, 우리 장로님 삶에, 우리 사모님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더 가까이 만나 주시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 다음 주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더 굳건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자신이 아닌 우리 나머지 12분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 성도의 호흡입니다. 오늘 같이 중보기도학교 현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또 따뜻해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의 힘으로 함께 이길 수 있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전에 이제 그 앞길을 예비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하고도 인척지간이죠. 예수님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사촌이었던 친척이었던 바로 엘리사벳이 예수님보다 먼저 이렇게 아이를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먼저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는데요. 마리아보다 바로 그 아이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서로 굉장히 이렇게 또 혈통적으로도 가깝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 그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그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누가 보든지 참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 때 많은 징조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복음은 생명이고 거룩이잖아요. 이 복음의 반대는 또 죄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죄에 물들지 않고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도 이제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먼저 회개해라, 정결함을 받아라, 그래서 세례를 받기를 외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는 물 세례는 완전하지 않으니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올 것인데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예비하는 그림자 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나는 물로 회개하라고 세례를 주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무얼로 세례를 준다고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비교하면 나는 그의 신발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그의 위대함은 겸손함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낮출 수 있는 겸손을 가진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 요한을 칭찬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는 없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죠. 그의 어떠한 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위치를 알았던 점, 바로 이것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례 요한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니, 그의 메시지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시린이었는데요. 삼손과 같은 나시린은 아주 태생과 그리고 사는 방식이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삼손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또 독주를 먹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세례 요한도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바로 나시린으로서 아주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요즘 사람들은 정말 되게 고급 음식을 먹었구나. 세례 요한이 그는 꿀, 석청, 그리고 요즘 메뚜기도 영양식인데 근데 그게 아니죠. 그 당시는 정말 이것은 야생에서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 먹을 수 있는 아주 그 당시에 이게 어, 아주 특별한 아주 절제하는 사람들의 양식이었죠. 메뚜기와 꿀, 석청으로 그가 연명하면서 또 낙타 털옷을 입고 머리도 길게 하면서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속세를 초월해서 이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 요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하여 정말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은요, 이 네 가지 분파 안에 수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평신도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전 인구의 5%에 해당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완전하게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백성들에게 강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정말 위선적이었습니다. 자기도 못 지키는 것을 지키는 척해야 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해야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못 지키는데 또 못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맹렬하게 그들은 비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속세에 떠밀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위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귀족들에 해당했는데요. 그들은 현실주의자들로서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권모술수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단한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다 이 사두개파들입니다. 또 어떤 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 중에는 시카리라고 하는 파가 있었는데 열심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젤롯 땅 시몬이라고 있는데요. 그들은 로마가 그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력 투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품 안에 단도와 칼을 넣고 다니면서 로마 정권에 아첨하는 자기의 동포들이 있으면 서로 잡아 죽였던 암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가 하나 있는데 이 파는 에세네 파입니다. 에세네 파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속세 그리고 로마 정권과 결탁된 사회로부터 분리되어서 유대 광야에서 그들은 신비주의 영성을 기르면서 특별히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음식도 절제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동굴 같은 데 숨어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속세에 때묻지 않고 계속해서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번역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 쿰람이라고 하는 동굴 안에서 이 에세네 파가 필사했던 성경들이 번역이 되었던 그런 두루마리들이 집단적으로 발견이 되었죠. 이게 아주 사회사본이라 그래가지고 고고학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고고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바로 그 동굴 안에서 속세와 독립되어서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에스네파였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은 이 네 가지 파 중에서 어떤 파였을까요? 속세와 결탁된 사두개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지키려고 했던 하지만 그게 안 됐던 위선자들 바리새파, 아니면 로마 정권의 아첨한 사람들을 암살했던 열심당원, 아니면 은둔주의 영성으로 광야에서 생활했던 에스네파, 바로 이 네 번째 파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에스네파로서 그는 일상과 고립되어서 나실인과 같이 그는 먹는 것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이제 심판이 임한다, 따라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바로 세례 요한, 그는 에스네파였던 것입니다. 그는요 광야의 소리와 같이 그는 외칩니다. 바로 3장 3절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그의 설교였습니다. 소리의 특징은 뭐죠? 예, 소리는 아 하고 부르면 이 소리는 전파가 되고 음파니까, 그리고 사라집니다. 메시지는 전달되고 소리는 사라지죠. 바로 이 소리라는 것이 얼마나 세례 요한의 삶을 그대로 압축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 메시지는 전달하고 본인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뿐이고 본인이 대접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배이게 해야 될 그런 태도가 아닐까요?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주 전에 입성했던 나귀를 기억하시죠? 이 나귀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태우고 나귀가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잎을 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니까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것에 불과했는데 자기가 이런 칭찬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많은 인파들이 나 나귀를 이렇게 대접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나귀가 앞에 있는 두 발을 들고 번쩍 일어나서 그가 정말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잉대면서 그가 태우고 있었던 예수님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것은 성경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나귀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긴다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 자기가 다 받아버리고 예수님이 받아야 될 친송 자기가 다 누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세례 요한과 같아야 합니다. 이런 철없는 나귀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그는 예수님의 그 앞길을 철저히 예비하러 온 자라는 자기의 사명과 정체성과 분수를 알았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나는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히 낮아져서 사람들이 우리를 설사 인정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나는 예수님의 신도 들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항상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 뒹굴면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사람들도 좋아하는 것들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으로 비워지게 해주시고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 차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와 같은 겸손과 주님을 닮은 온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그 고백을 가지고 주여 함께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께서 정말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 항상 주님과 동행함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예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 겸손하고 예수님 발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주님,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생명이 있는 것과 내가 영생을 얻은 것, 아버지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겸손히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께 낮아지고 겸손하며 주님을 닮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소리와 같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선명한 외침과 메시지를 남기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전파한 뒤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 가벼워진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부름받았는지를 알게 없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되며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와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외쳤습니다. 아버지, 물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정욕과 욕심을 주님께서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오늘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깨끗해져야 되겠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이 정결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과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얽매기 쉬운 짐들과 정욕과 욕심을 내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욕과 권력과 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비우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종이 될 때까지 완전히 낮추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한 삶, 다른 사람을 섬기며 우리를 낮출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척 위선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말 아버지, 이 세상의 삶들을 아버지 우리가 정말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이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의 설 자리를 우리가 아버지 누리고 나의 이익을 챙기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즐기는 것들을 다 즐기면서 또한 예수님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순전하게 하옵소서. 복음 앞에 정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앞에 아버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파멸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을 외치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지리적인 영토 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가 화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복음이 다리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나가서 하나님
가시는 분들을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후원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계 곳곳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의 얼굴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탄식과 눈물을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그 선교센터와 교육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르제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국지전을 통하여서 많은 군인들이 다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나라가 화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바탕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피눈물이 나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정말 그 상처가 아물고 화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구별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정욕과 돈과 탄식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상들이 우리의 마음을 좌지우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날마다 물로 성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며 또한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욕심을 주님께서 태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성결하게 서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에 민감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 딸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 앞길을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